주제장 한번 이거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저 공성가 가수 소량이라고 동영상 나오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거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피아노 한번 반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한번 들어보고.
438장 찬송가 438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지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무진이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오실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회량이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통일찬송가는 262장입니다. 523장입니다. 언제야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가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지금 부름이 나오나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너만 십자가 위에 달려 고난하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뻐라 죄인 구원하신 대로서 죽게 나와 당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신 내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얻어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바꿔다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배 주에서 깨달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대할 때에 저희들의 자신이 늘 아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공로를 보시사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에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찬송하며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려 삶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로 이 시간 심령 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시간 각자 심령 위에 하늘의 양식으로서 만나로서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행여나 여러 가지의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의 줄로 저희들을 굳게 동여매어 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사랑을 잃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불타오르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늘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우리들의 각자 한 사람 영혼을 온 천하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으로 삼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신도 소중함을 깨달아 우리들의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었으므로 또 우리들도 이 세상의 각자가 세상의 주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와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죄악과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역사를 소멸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의로 불법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들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끊임없는 주님의 소망과 그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로 더욱 흥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여하지 못한 심령에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역경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사오니 아무쪼록 끝날까지 주신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일이 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갈망하는 바 뜻하는 바를 주님께서 미리 아시나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옵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1년 표가 성령 충만하게 새롭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새롭게 되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죠. 우리 가정의 복음화. 세 번째로 성경 인도다. 이렇게 글을 정했습니다. 요즘 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라도 전진할 수 없고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렇게 해서도 가정에 복음화가 안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에서 복음화를 이루시고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하면 그냥 잠부터 못 오는데 성령 충만하여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됐어요. 뭐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으로 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해를 지나가기 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성령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이 한도 이상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66절 71절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이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너무나 쫓기다 보니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건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돈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재벌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돈을 벌려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노년에 전부 병원에 다 가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돈 때문에 막 돈을 그냥 욕심부리다가 부모 자식 지날 관계도 연이 깨어지고 형제 관계도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깨어지고 모든 것이 돈이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은 그 돈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돈을 잘못되게 욕심을 부릴 때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인간관계고 그리고 돈은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된다. 이걸 알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돈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머리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드웨어가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고장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신을 관리하고 이 영혼을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하드웨어, 육체에만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어떤 사람 배치기를 하고 막 덩어리에다 막 그냥 나무를 비비고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숫지산에 가면 막 박수 치고 얼마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웰빙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굶기도 해요. 이와 같이 육체의 하드를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데 진정 중요한 소프트웨어,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의 건강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뭐냐? 생명의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의 존재라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존재가 영생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하드에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 성경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지의 피로만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은 비참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의 6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대화를 할 때,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눌 때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죽어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요.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의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음 전할 때 다 예수 믿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말을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까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영어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어떤 의미가 언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영생의 말씀, 오로지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지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내 영혼과 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게 살아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떠나는 것도 있지만 추구하는 그 방점, 초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고 다음날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왜? 구세주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먹었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 찾는 목적은 메시아 대신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만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나도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어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보여주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에요.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하나 되시면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수의 많은 무리가 떠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그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신하의 아들이 취함받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베데스다의 연못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이적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본문에 보니까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다? 12제자만 남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도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의 여기에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은 실망과 고독한 마음이 차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그게는 말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실망과 고독함과 예로움이 우리 마음속을 붙잡게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던 사람들이 등지고 돌았을 때 그 사람과는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돌았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66절, 6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정말 제자를 키운 보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한 것 같지만 객관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6장에 보면은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시므나 바요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네가 열면 받을 자는 없겠고 이와 같은 놀라운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한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6장의 고백도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서 고백을 할 때는 이건 베드로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의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내버려 둬보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와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상태에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의 수준은 베드로 수준과 똑같다. 뭐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용 쓰임받아야 될 내가 사단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 육의 생각.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다 굴기 전에 너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런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은데 예수께 잡혀 신문 받을 때 몇 번 부인하래요? 3번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이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결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나 주님 따라가겠다. 지키겠다는 그 고백대로 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 수준이다. 그보다 더 저하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베드로 수준보다 더 저하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야. 그럼 베드로가 언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부터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아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베드로 수준으로 끊어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상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육신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도 2022년에 주보에도 표에 성령 충만을 받아 새롭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10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다.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왕권을 지기 위해서 아들. 그때 지연시라고 부세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신발을 벗고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연시가 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아. 무슨 말? 하나님이 이제는 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들까지 저래요? 아들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구원해보지? 빈정되는 말입니다. 빈정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비록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지만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잠들어 있을 때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깨어 있을 때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10,0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진치러 달려들지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면 죽음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마음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위기를 느낄 때 그때서 이 세상을 향하던 그 눈빛과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르짖는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전에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야하실에게 임하는데, 그 야하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으로 임하더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자. 그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하고 선동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 우리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붙드는 게 뭡니까? 가치 있는 걸 붙들잖아요. 가치 없는 걸 붙들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가치 있는 걸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멘. 69절에 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 베드로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붙들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고 아는 겁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서 믿는 사람이 어때? 알아서 믿는 사람은 자기 이성에, 자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돼.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믿어져요. 또.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요. 천체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된 이 세계라도 그걸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무슨 빅뱅에 대해서 어쩌고 뭐 하고 처음에 뭐 생물이 생길 때 아메바를 통하여서 생기고 어쩌고 그게 규명이 되나요? 규명이 안 되거든요. 그냥 설이에요. 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 다음 성경이 다 믿어져요. 성경이 알아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성경을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너고 물고기 2마리 뚝 5덩이 가지고 그냥 수만 명이 먹이고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고 참 도저히 아무리 믿을래야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지. 1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자, 예수께서 오늘 여기에게 12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가로 시몬의 아들 누구를 가리킨다?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에 붙잡혀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그 영생의 말씀도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성경은 딱 한 자를 또 붙여놓습니다. 뭐냐? 가룟유다. 예수를 팔자하라. 이 막인이라. 이렇게 딱 성경은 아주 전국을 찌르고 그냥 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한 사람은 누구 손에? 망에 붙들려 있고 육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망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영생의 말씀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인 걸 믿고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또 마태복음 16장에 그냥 주님의 고백을 그냥 기뻐하는 고백을 하다가 시몬아 네가 참을 보고 있다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업돼가지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걸 말씀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 수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성령에 붙들릴 때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냐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이 베드로 수준, 이 베드로 수준이 떨어지고 이보다 더 떨어지고 육의 생각에 젖어서 육신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수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가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건강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마 이 돈 정도 될 거다. 또 오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돈 때문에 형제간들에 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 친척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그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다.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 살리는 데 사용되지만 이 욕심 때문에 돈을 잘못 사용할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 관리를 잘해요. 영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떨어진다? 이 베드로 수준, 이 육의 베드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상태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육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 속에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나를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사단의 불의의 도구로도 쓰인다고 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루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나아가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일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도 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정이 부고만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맹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쫓다 보니까 돈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부모, 형제,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돈은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선용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돈을 욕심 때문에 잘못 사용할 때 이처럼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영혼도 살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쳐야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전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찬송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찬송하는 우리 몸에 지어 있는 더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수모들어가 건물로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세상 헛된 궁이여라 세상 헛된 궁이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히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위에 구원의 문 닫힌 위에 걸어가고 싶어나 한번 닫힌 위에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더 좁은 문들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상태로 떨어지고 또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나며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선용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